예,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10장에 고넬료가 세례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는 받고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8장에서 나왔는데 조금 대조가 됩니다. 아마 그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할례당,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뭘 비난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이 세례를 줘서 성령을 내리게 한 사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뻤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방인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도 새롭게 깨닫고 또 그 가운데 놀랍게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형제들과 나누기 위해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대했던 분위기하고 아니었습니다.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자, 즉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함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면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기 전 옛날 성길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이 할례당 사람들 향해 가지고 몇 사람의 귀는 싹둑싹둑 잘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쭉 우리가 10장에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베드로가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조금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물로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생각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 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과 동일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금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할레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정합니다. 자기들의 그 이제 잘못된 이 유대 전통에 물들었던 그러한 사고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래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좀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이제 그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 8장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로, 빌립은 저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19절에서는 또 다른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로 이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그쪽에 가서 전했고,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런 곳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새롭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누구냐 논란은 있지만 이 문맥의 정황상으로 볼 때에는 그냥 완전히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헬라 말을 하고 있는 그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러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문이 이제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사도들에게도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사도들이 이 일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가 고향이니까 가깝고 또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그 유대적 배경보다 이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이제 파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가 내려와서 전도하게 되면 그의 인품을 보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잘 위로하니까 그의 좋은 인품을 통해서 감화력을 받고 인간미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영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인품과 깊은 영성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바울이 다소에 갔던 것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를 이제 피신시켜 보내는 곳이 바로 다소였어요. 근데 주로 이 사울이 다소에 머문 지 학자들은 약 10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사도행전은 한 30년 이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안디옥 지역에서 전도가 됩니다. 유대인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제3의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상당히 이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또 여러 민족이 왕래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인구는 약 50만에서 80만, 그리고 유대인은 약 2만 5천에서 약 5만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었죠. 자, 이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시가 크니까 많이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잘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마도 이 다소에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울에게 같이 와서 우리가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자. 아마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으로 사울이 오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약 1년 정도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양육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도 소홀히 있지 않고 담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 새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은요, 별명 짓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도 입을 벌리면 예수가 주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빈정거림인지 긍정인지 모르지만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이것은 아마 신앙 공동체 밖에서 붙여준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 누가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 이러한 말을 좋아해요. 성도, 형제와 자매 이러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즐겨 쓰기 시작한 것은 2세기가 넘어서부터 그러한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이제 개종해가지고 예수란 사람을 믿는데 하도 예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들의 모습이 좀 독특함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선지자 한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 뒷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이제 성령의 강동하심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계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누구예요? 안디옥에 있는 개종한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부조는 무엇이냐? 디아코니아, 봉사예요. 즉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진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구제금을 보낸 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마다 그는 이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이것을 잘했을까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11장 이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할례를 강조했던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와 저 원래 성령이 임했던 이 예루살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그렇게 묶을 수 있는 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헌금을 통해 가지고, 구제 헌금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어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유대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구제헌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받아요.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 저들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이 물질을 받는 겁니다. 아마 인정하지 않으면 되돌려 보내겠지요. 부정한 거하고 접촉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받음을 통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것을 조금 더 그렇게 좀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던 그런 의미가 이 구제헌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전히 여기에서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이 보자기에 쌓인 그런 어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먹으라고 하니까 먹지 않았어요. 3번 실령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도망가 버린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의식이 바뀌는 거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드로를 기다렸던 이 할례당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쉽게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된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규범 가운데 딱 갇혔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어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은 할례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정결규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전통을 초월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아주 혁신적인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우리의 문화,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늘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늘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잘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열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문명의 개척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구레네가 고향인 사람들,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들은 혁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니면서 회당에만 찾아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20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혁신적으로 전혀 유대교와 관련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는 주시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아, 그래,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속도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보다 더 혁신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완전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완전한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혁신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전통과 규범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창의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전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문명의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증거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하게만 예수를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역, 남들이 꺼리는 사역, 창의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문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개척자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 높이고자 합니까?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나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창의적으로 이전에 없던 것을 혁신적으로 시도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자,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바나바가 혼자 감당 못하니까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불러와서 함께 1년 동안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이 잘 된 것 같아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저들이 예수 믿고 양육받고 훈련받다 보니까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 이전의 문화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고부터 그 전에 있던 자기의 문화, 그들의 어떠한 이방신 다 내어버리고 완전히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별명을 지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별명을 여러분에게 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별명을 지어줄 것 같습니까?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가졌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말씀만 해도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아가보가 나타나서 흉년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유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구제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입으로만 순종했습니까? 물질이 안 들어가는 것만 순종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물질까지 털어서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기 전 어떤 모습으로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섬겼습니까?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물질을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한 아가버를 통해 가지고 이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형제를 위해서 헌금하게 되고, 이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아낌없이 내놓아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하고 혈육적으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에요. 문화와 언어가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적도 없는 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가지고 구제 헌금을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저들이 뭔가 달라졌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그렇게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에게는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주님과 가족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올 수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사역을 했습니다. 사울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움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꿈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바나바와 같이 선한 인품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